유다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사소했습니다. 그들은 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령 회방죄 맞습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회방죄의 가장 주된 것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양심의 발동을 해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의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게 나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나 교회 갈 거야. 나도 믿을 거야. 나도 믿음은 있어. 그러면서 교회에 오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를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성령 회방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느끼지 않습니까? 내 부족함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안 가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밀어놔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다가 우리의 마음에 턱하고 걸리는 게 하나가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시간 1초 1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시간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네 인생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술에 취하게 되어 있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될 그 많은 달란트와 그 에너지들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월을 허비하는 것, 이 일을 대단히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밖에 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미룰 수도 없고 다음에 한다고 약속할 수도 없어요. 다음은 보장되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끝나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오늘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것들을 미루고 안 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냉동식품 좀 많이 얼려놓으셨지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은 저축이 안 돼요. 세월은 냉장고에다 넣고 얼려놓거나 냉장시켜 놓을 수도 없어요. 시간은 내가 오늘 써야 돼요. 농밀하게 오늘 써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오늘 순종하며 써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미뤄요. 대표적으로 이제 학계서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 짓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자기들이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 후에 성전 제단의 이제 크기를 만들었으니까 제대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를 놓는 거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왜? 돈이 없고 건축 자재가 부족하고 인력이 없고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17평에서 25평으로 이사가고 25평에서 33평으로 이사가고 33평에서 45평으로 이사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통장에 돈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지는 일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사람이 60평으로 이사한다고 해봅시다. 펜트하우스 한 120평, 150평 살던 사람이 60평으로 이사하면 커요, 안 커요? 지금 33평 사는 사람들, 25평 사는 사람들은 60평이면 이거 뭐 운동장이지요, 체육관이지요, 그죠? 그런데 150평 살던 사람이 60평으로 이사하려고 하면 이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60평 사는 사람이 45평으로 이사를 하게 생겼어. 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졌어. 45평으로 이사했어. 그러면 작아요, 커요? 여러분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커, 아직도. 그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큰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33평에 살다가 한 20평 미만으로 이사를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커요, 작아요? 반진마을 3단지 또 반진마을 1단지에는 뭐 6평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데 6평 살던 사람이 20평으로 이사했어. 커요, 작아요? 무진장 커. 그러니까 여러분,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것이 객관적인 개념이 아닌 거야. 이건 정말 큰 거야, 이건 정말 작은 거야 라는 객관적인 게 아니야. 비교 대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큰 것과 비교를 하면 이거 형편없어. 그런데 내가 좀 작은 것과 비교를 하면 오, 큰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누구예요? 다 비교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강은희 집사님이 나왔는데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큰 존재예요, 작은 존재예요? 큰 존재라고 할 때 이건 지금 정신 장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지. 그죠? 그런데 내가 작은 존재다? 난 보잘것없어요 라고 하는 건 겸손과 함께 우리 지금 권사님들 다 비교해보고 여기 다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세월을 허비하면서 나는 아직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주도적으로 할 때가 아니야. 그냥 슬슬 눈치나 보고 살아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것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에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목사님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교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고 나는 맨날 용접이나 하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있나요? 뭐 교회 와가지고 난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주의 일이 아닌 것 같고 돈 벌고 농사 짓고 집에서 청소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밥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목사가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 그런 것만 정말 위대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 여러분, 이 사고를 여러분이 확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에 밥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청소하고 이거 지난 주일날 누가 청소했는지 몰라요. 우리 누가 청소했지? 지난 주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누가 청소했죠? 지지난주에 누가 청소했는지 우리 몰라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청소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밥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대체가 안 돼요. 돈 주고 사면 몰라도. 그죠? 그런데 이 자리는 얼마든지 대체가 돼요. 돈만 주면 돼요. 이 자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목사님은 큰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어? 아니요. 어제 수양관에 우리 또 권사님들이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 떼거지로 몰려가서 또 청소를 했어요. 어제 송탄에 눈 별로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직산, 입장, 선거 뭐 누에 또 일이 있고 회의가 있고 해서 갔는데 어제 아침에 집에서 7시 10분에 나갔어요. 그리고서나 뭐 저녁에 어제 9시 다 돼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쨌든가 9시 반에 들어왔군요.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눈이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안성에도 눈이 엄청 왔을 거예요. 그 눈구대기에 가서 수양관을 청소했어요. 왜요? 이번 주에 또 다른 교회에서 와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쓴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 수양관은 전설의 고향 세트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산속에 들어있어서 전설의 고향 세트장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하니까 이게 아름답게 이게 만들어지고, 지금 수양관에 올해 이민자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면 이민자 권사님한테 제가 토스를 해주면 이민자 권사님이 다 자세히 안내를 하고 답사를 사람들이 와요. 답사를 온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입이 찢어져가지고 여기에 걸린대. 너무 좋거든. 작은 교회들 와가지고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야, 수양회 멋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여기에 걸려서 막 흡족하고 계약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목사 한 사람이 해서 이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까지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핑계할 것 없고, 어제 원망은 최고의 뭐라고요? 죄가 아니라 변명이다.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세월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제가 이렇게 무시를 받아도 될까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무시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왜 무시받으면 안 되죠? 열심히 했으니까 무시받으면 안 되나요? 열심히 했으니까 무시까지 받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저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그 피곤과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빨가벗겨지고 십자가에 고통받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고 함과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왜 무시받으면 안 되지요? 라고 역으로 질문했더니 뭐 무시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예수님도 무시받고 바울 사도도 무시받고 베드로도 무시받고 순교자들 다 무시받고, 무시받은 정도가 아니라 멸시천대 받다가 다 십자가에서, 아니 순교의 제물로 다 드려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무시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아니던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야? 비교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비교하냐면 세상의 출세와 세상이 알아주는 것들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나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누가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큰 교회를 일군 사람들도 밥 3끼 먹고요. 아니, 요즘은 우리 뭐 작은 교회도 밥 3끼 먹어요. 성도들도 다. 그리고요, 주일에 점심을요, 큰 교회도 점심 한 끼 먹고요, 우리도 점심 한 끼 먹어요. 그런데 누가 잘 먹어요? 솔직하게 다른 교회들은 빵 쪼가리하고 국수 먹어요. 누가 잘 먹어요? 우리가 더 잘 먹어요. 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음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반찬 몇 가지였어요? 하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반찬 몇 가지였어요? 자, 반찬 하신 분들이 여기 지금 2분 계신데 저분들도 몰라 몇 가지를 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식 뷔페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장모님 한 분이 오셔서 제 밥 먹는 것이 영 꼬락사니가 별로였나 봐요. 목사님, 오늘 생채에 이 굴 넣고 이렇게 한 건, 이건 비벼 먹어야 제맛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벼 먹어? 반찬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아까운 거 제가 반찬을 너무 적게 뜬 거예요. 막. 여러분, 무슨 산채 비빔밥에다가 제육볶음에 뭐 국에, 그래서 제가 그 조금씩 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같은 건 안 해가도 되지, 뭘 없어도 되지, 그게 아니라 나 꼭 있어야 돼. 나도 꼭 동참해야 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나도 거기에 젓가락을 하나 올려야 돼. 오늘 찬송이 뭐였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요. 사랑함으로써.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씨 뿌리는 게 아니라 병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랑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것만 쭉정이 안 되고 열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후렴을 2번이나 했잖아요.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심는 거예요. 참, 우리 권사회장으로 탁 섬기신 우리 김경순 권사님, 얼마나 많이 거두려고 이렇게 많이 뿌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팥죽 한번 떼어 먹어요. 어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러 병정까지 갔어요. 차는 막히지, 몸뚱이는 피곤해 죽겠는데 그 위로하고 격려하러.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앉아있는데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팥죽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이유한 목사님이 팥죽 끓일 때마다 불러서 내가 먹인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나는 안 불러요?
내가 팥죽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먹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목사님 부르셔야 됩니다. 안 부르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립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팥죽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게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본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 하나에게 네가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는다 안 잃는다? 안 잃는다. 우리의 삶에 가장 풍성하게 맺어야 될 그 열매,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지금 여기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잖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돌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도 그런 보잘것없는 돌 가지고라도 성전 지으면 돼.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큰 집으로 가야 되고 계속해서 큰 차로 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에너지를 얻고 뭔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갔다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갔다가 똥차도 탔다가 새 차도 탔다가 할렐루야 전철도 탔다가 비행기도 탔다가 택시도 탔다가 걸어도 다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사랑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4주 전에 제가 반진마을 살 때 3층에 살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6년 정도 돼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더니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한다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한 3일 지난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우리 애들 좀 다 나와서 같이 밥을 자기가 사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야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이 살 것 같으면 나오지 말라고. 내가 목사님 내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밥을 사고 싶다고. 해나 알죠? 해나 할아버지. 옛날에 여기 외국인 애들 한 1년 교회 다녔었잖아요. 걔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원곡 우렁각시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해놓고 목사님 예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그분을 태우러 갔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중간에 계산을 하려고 딱 나갔는데 벌써 계산을 했어요. 언제 계산을 했더니 거기다가 예약을 했다고 하니까 송금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권 목사님, 나는 권 목사님 네 분을 만나면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자랑이 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커나가는 걸 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10년 살았으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봤어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과정에서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우리가 점령해서 놀이터에서 애들 막 놀아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몰랐거든요. 우리가 이사 오면서 놀이터가 살아났대요. 우리가 거기서 막 놀고 그러니까 애들도 모여들고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들면 제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분위기를 다 바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도전을 줬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평택 지역에 500개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 가운데 나는 권 목사님이 진짜 배기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훌륭하지만 나는 권 목사님을 보면 진짜 배기 목사님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비우며 나누며 다 살잖아. 그래서 저 비운 것도 없고 나눈 것도 없는데 했더니 그분이 아니요.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러면서 나는 그걸 알아. 왜 그분이 저를 아냐면요. 그분이 충주에서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충주에 가면 비료공장이 있거든요. 비료공장 부지가 수만 평이 넘어요. 그 땅이 그분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땅을 사회에 다 환원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반진마을 거기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없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들 둘 키워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 교육만 시키고 교육비만 주고 이거 다 사회에 다 환원할게. 그리고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귀한 집 자식 아들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여러분 경비 다녀요. 그냥 그거 다 가지고 있었으면 떵떵거리고 여러분 수백억 부자일 텐데 다 버리고.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왜 경비 알바 대타하는 줄 알아?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돼. 농사도 짓고 이 일을 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니까 나를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 자랑이 되었네요.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 있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저는 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쓰시고 있는 걸 여러분
겸손한 척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수양관에 가서 일하고 오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이 대단하시다고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58 개띠들 있잖아요. 58 개띠 그 정도 나이 먹으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이제 한 4, 5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이러면서 손 다 놔버렸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큰 교회도요.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청소 안 하고 청소 용역업체에다 올해부터 다 맡겼대요. 밥도 안 하고 그냥 국수로 대체해버리고 국수 하다가도 이제 그것도 빵 몇 개씩 나눠주고 끝내버리는데 왜? 안 넣는데? 근데 우리 58 개띠들은 어쨌든 간 58이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뭐요? 85세까지 짱짱하게 일하려고. 그래서 내가 85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들을 안 하셨는데 어쨌든 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85세 돼서 밥하면 젊은 사람들 안 먹어 더럽다고.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뿌리고 있는 것이고 거두리로다. 오늘 또 우리 전종호 집사님 집에 가시면서 우리 권사님이랑 쫙 집에 가면서 거두리로다 10번 찬양하면서 가세요. 아셨죠? 예,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멸시와 천대와 우리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월을 농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